안녕하세요.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거듭난 사람이 할 일은 자기 본성을 굴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비참함에서 온전함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그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몰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주님께 떠나주시길 간구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에 돌아가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한 영혼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길고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시는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이후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데가볼리에까지 소개되며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거라사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 해안에서 55km 정도 떨어진 로마 도시 거라사, 데가볼리 해안에서 10km 떨어진 가다라, 갈릴리 호수 동편 해변인 게르가사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온 지역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무덤 안이라는 개념도 포함하는데, 당시 무덤은 굴 형태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적절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몸을 자해하는 것을 통해 귀신의 파괴성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레기온은 약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물론 귀신의 숫자가 6,002였다기보다는 그 많은 수의 귀신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귀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의 크심을 나타냅니다.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 2,000마리는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돼지의 주인에게 미친 손해에 대한 의심을 품는 이들이 많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관된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땅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어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된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재정적 손실을 크게 끼쳤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반대로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병고침 받은 자는 그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침받고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예수님의 평소 말씀과는 상반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대중의 열광이라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방 땅은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 이방 땅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알길 원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고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침 받은 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전파는 선포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변화받은 존재의 사명은 선포입니다. 설득이나 강요가 아닌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기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이 든 사람은 거라사를 넘어 대가볼리로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합니다.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참함에서 온전함으로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과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일시적인 것을 위해 소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매 순간 기쁨으로 헌신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고치셨던 주님의 사역과 삶을 배우게 하소서.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통해 보고 듣고 본바를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